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찬송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활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소리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알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순절 넷째 주일을 맞이해서 주 앞에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들 마음속에 우리 주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이 품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고난당하신 멸치당하신 천대당하신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힘입는 복된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시간도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며 우리 주님 사랑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주일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며 우리 믿음의 삶이 하나님 다 할 수 없사오나 정말 우리 주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이 품어짐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우리를 향하여 우리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에 우리도 조금이라도 동참할 수 있는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허락하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장 1절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성도여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다 함께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127번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앉으시는 우리 찬송가 382장 찬송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넛을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가해도 주 너를 지키리 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정여순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정복하시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을 주셔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빈들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영혼을 복되게 하시고 떡과 고기로 육신의 배고픔을 채워주신 주님, 이 시간 모인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때로 세상에 근심과 걱정이 있고 원치 않은 질병으로 인하여 눈물과 아픔이 우리에게 닥쳐오기도 합니다. 사막에 길을 내시고 강물을 흐르게 하시는 주님, 메마른 이곳에 은혜의 강물이 흘러 목마른 자들이 모두 마시고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아픔 중에도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엎드린 성도들 바라며 기도하는 마음을 보시고 선한 것으로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의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빈자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성도들로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교회가 기도하는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이 날마다 전해지는 장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에 속한 여러 기관들 항상 감사와 즐거움이 넘치게 하옵소서. 목사님, 모든 것을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옵소서. 저희들 늘 깨어있게 하옵소서. 우리나라를 축복하시고 한라에서 백두까지 주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찬양대의 찬양과 예배하는 성도들 마음을 붙들어 주시어 온전하게 주님께 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4편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시편 54편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841면 되겠습니다.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우리 축복의 통로, 옆에 있는 분들이 우리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축복하면서 찬양 부르시고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서로 우리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여전도회 헌신 예배가 있는데 우리 여자들만 드리면 안 됩니다. 우리 남자분들도 나오시고 우리 청년들도 나오시고 우리 특별히 외부 강사 모셔서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 우리 성산법교회 심호하신 우리 김경원 목사님 모셔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신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우리 신실하게 우리 봉사하시고 섬기시는 중인데 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석하시고 우리 특별히 외부 강사가 오는 일들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특별한 계기이기 때문에 오셔서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석하시고 또 말씀의 은혜 함께 받으시고 말씀 듣는 대로 받으신 은혜대로 우리 또 여전도 회원들 열심히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역 예배 잘 모이십니까? 우리 뒤에 보니까 구역 교사 교재를 아직 안 가지지 않은 구역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꼭 가져가셔서 우리 구역 예배 열심히 준비해 주시고 또 열심히 보여주시고 또 구역을 통해서 우리 작은 천국을 맛보시는 그러한 우리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관장 회의 살펴보시고 다음 주일날 우리 오후 1시 20분에 기관장님들과 또 우리 교육자님들 함께 모이시겠습니다. 사순절 및 부활절 행사 안내 우리 보시고 시간마다 우리 은혜가운데 준비하는 가운데 기도로 준비하면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갈보리 선전의 기도회가 3월 25일부터 27일까지 예수로 물들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한 주간 동안 기도하는데 우리 괄호를 집어넣고 거기에 시간 비워 놓으시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할 제목들과 또 전도 대상자 우리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 바라고 또 사순절 기간인데 감사의 노트 내 마음속에 한번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통하여서 감사의 그런 제목들을 한번 좀 쭉 적어놔 나가보는 것들도 우리 신앙의 훈련에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꼭 감사하시는 우리 사순절의 기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우리 저녁에도 기도하시고 또 새벽에도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럴 때 또 열심히 동참하시면 우리 또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좋은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함께 우리 기도하는 일들 속에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암송 열심히 하십니까? 자, 우리 한번 방송실에서 좀 한번 말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고창수 장로님이 여러분 주보 간지에 받으셨습니까? 카드? 예, 요거 가지고 다니시면서 외우시라고 서비스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다니시면서 꼭 말씀 가지시고 한 주간 동안 말씀 암송하시고 말씀의 은혜도 누리시고 이 말씀의 능력을 누리시고 또 이 말씀으로 또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승리하시는 그러한 한 주간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성경 암송 구절이 뭐였댔죠?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인데 암송하셨습니까? 같이 한번 암송해 보실까요? 우리 한번 화면에도 나오지만은 못 외우신 분들은 조금 컨닝도 좀 하시고 우리 그렇게 한번 좀 암송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되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 아니었음즉 내가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이 경외하는 줄 내가 아노라. 이 말씀 속에 한번 그 지시하는 대명사를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아이가 아닙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존재는 정말 나입니다. 너무 귀한 아들입니다. 내 나를 위하여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이제야 비로소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다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은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재밌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쓰시지 않고 내 아들, 내 독자, 그래요. 그 이삭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예.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은 참 묵상하고 들여다보면 참 재밌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요즘 우리 새벽에 히브리서를 보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저는 그런 것을 느낍니다. 마치 처음 돌아가는 원시림처럼 그 말씀의 세계가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가끔 말씀이 저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참 말씀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기간인데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다른 것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유행하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 뭐 주식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에 한번 좀 전념해 보시고, 말씀이 내게 무슨 말을 걸어오는지 한번 좀 느껴보시고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청소 담당 구역은 7구역에서 우리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잠깐 함께 우리 기도하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힘을 얻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고 믿음의 귀가 열려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이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발견하고 그 속에서 감사하며 그 속에서 생명의 주님을 발견하여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도의 캘커타에서 거리의 불황아들을 돌봐주는 마더 테레사라고 하는 정말 자그마한 보잘것없는 그런 수녀입니다. 근데 그분이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들, 직원들을 뽑을 때 이것을 기준으로 뽑았답니다. 잘 웃고 잘 먹고 잘 자는 사람. 뭐라고요? 잘 웃고 잘 먹고 잘 자는 사람. 마더 테레사는 믿음의 사람이 누구냐? 잘 웃고 잘 먹고 잘 자는 사람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보죠?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전도 많이 하는 사람, 방언하고 예언하는 사람. 그런데 사실 잘 믿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납니다. 예수 잘 믿으면 잘 웃고 잘 먹고 잘 잡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능력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험이 오고 어려운 역경이 찾아오고 어려운 환경이어도 잘 먹고 잘 웃고 잘 잡니다. 시편 54편은 참 인상적인 시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사무엘상 23장을 토대로 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피하여 은거 생활을 시작했을 때 그일라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제까지 모든 농사한 것들, 추수한 것들을 다 빼앗아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다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는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부하들은 한결같이 반대했습니다. 도울 이 땅도 도울 힘도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도울 힘도 없고 도울 입장도 안 되었지만은 그일라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을 절대로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하나님의 안목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쓰신다는 거죠. 사울왕은 그일라를 도울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힘이 없어서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사울왕은 급히 군사들을 조직을 해서 그일라로 쫓아왔습니다. 그랬을 때 생명을 걸고 구원한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배반하고
사울 왕에게 다윗을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이 일을 대하여 의논하고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그 일날을 피하여 다른 데로 피신했습니다. 다윗이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다윗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골리앗을 쳐서 물리쳤을 때보다도 더 위대할 때가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그 일날을 피해올 때, 도망갔을 때, 아무 말도 못하고 쫓겨갔을 때, 여러분, 다윗은 도망자도 피신자도 비겁자도 비굴자도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일라에서 도망해서 10사람들이 사는 광야로 피신했는데 10사람들은 그 일라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다윗이 이전에 도와주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거긴 안전한 줄 알고 그리로 피했는데 거기에 있다는 소식을 사울왕 앞에 고자질했던 사람들이 바로 10사람들입니다. 사울왕은 또 군사들과 함께 다윗을 잡으러 수색작전을 펼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도망갈 때도 믿을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배신의 아픔도 컸을 것이고 사람들이 다 무서운 지경에 빠졌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쓴 시가 바로 오늘 본문 시편 54편입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 얼마나 절박한 기도가 써 있는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다윗 왕은 이 3절의 기도를 통하여서 절박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특징적 것은 두려운 상황에서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한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줍니다. 자,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4절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온 세계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여러분,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배반당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등 돌린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오늘 4절 5절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다른 것이 믿음이 아니라 이것이 믿음입니다. 다 배반했습니다. 다 등 돌렸습니다. 다윗을 고자질합니다. 다윗을 넘겨줍니다.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다시 다윗이 혼자인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확신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이 평안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또 그분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에 나섰던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골수와 우리의 모든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뜻을 감찰하나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그 말씀에 살아있는 그 앞에 살아가는 존재들이 누구냐? 우리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늘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믿음이 없음을 바라보고.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낙한 죄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아멘. 걱정하지 않는 것도, 근심하지 않는 것도 참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서 믿음이라 여길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선천적으로 천하태평인 사람이 있어요. 웬만한 문제 갖고는 껐떡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내 주먹을 믿으라 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 생각이 좀 짧고 모자름으로 말미암아 겁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두렵지 않고 걱정하지 않는다 해서 믿음이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이 믿음이 좋냐? 그 걱정 가운데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되 걱정하지 아니하되 감사함으로까지 나가야 됩니다.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선하신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토니 캄폴로 교수의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부어지고 번개가 번쩍이는 날에 2층에 딸이 있었는데 거기서 잠을 자려고 이제 누웠는데 딸이 소리를 지릅니다. 이 토니 캄폴로 교수가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이 있냐고 뛰어 올라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딸아이가 문을 활짝 열고, 비가 억수같이 오는데 번개가 치는데 문을 활짝 열고 팔을 번쩍 들고서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저 잘 찍어주세요. 그러니까 번개가 번쩍이는 것을 하나님이 사진을 찍어준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잘 찍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옆에 감사하며 나가는 것, 하나님께 기뻐하는 것, 주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걱정 근심이 없다는 것, 여러분, 선천적으로 천하태평인 사람인 것이 아닌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나가는, 찬양함으로 나가는, 감사함으로 여러분 주님을 믿는 이 믿음,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요,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을 통하여서 모든 환경 속에서 승리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7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서 보실까요? 7절입니다. 시작.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재난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원수들이 멸망하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실제로 다윗이 십강야에 있을 때에 사울왕에게 거의 잡힐 뻔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갑자기 블레셋이 침공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왕이 다윗을 쫓는 것을 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뭘 말씀드렸죠?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다 보시고 다 여러분 진두지휘해 나가십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위에서 살피시고 굽어 살피시면서 모든 세상 사람 사는 것을 다 이렇게 질서 있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시편 54편은 다윗이 이런 결과를 바라본 다음에 그 결과적으로 시편을 쓴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확신한다, 즐거워한다, 감사한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1절부터 3절의 기도는 여러분 본 다음에 한 거라면 우리가 설명이 잘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권세로 나를 정당함을 변호해 주십시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입으로 아뢰는 모든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7절의 고백은 사울왕이 물러가기 전에 쓴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은 7절 말씀에 보니까 주님이 나를 모든 재난에서 건져주셨으며 그랬습니다. 이번 재난이 아닙니다. 이번 어려움이 아닙니다. 모든 재난에서, 이제까지 다시 살아왔던 모든 재난의 역경에, 어려움에, 혼란에, 배신에, 아픔에, 절대적인 고독에 빠져서 다윗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모든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윗은 막다른 골목에 몰린 것 같은 다급한 상황을 만났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구원, 이것을 믿기에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 어떤 두려움, 어떤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환경에 신경 쓰지 않고 어려운 형편에 마음 뺏기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가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 말씀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 말씀 한 번 더 보실까요?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여러분 힘있게 나가서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속에 깨름칙하고 내 마음속에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부정한 일을 하고 부정직하고 불성실하고 불충하고 한다면 여러분 나를 변호해 주셔서 입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윗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신은 정당하기에 두려워하지 않았고 자신은 정당하기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구별 살펴주십시오라고 했던 것입니다. 두려운 일이 많은 세상입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지면 좋을까요? 돈 많이 가지면 권세 많은 것을 얻으면 세상 인맥이 넓으면 두렵지 않습니까? 아니요. 절대적인 고독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물질도 어떤 권세도 어떤 명예도 어떤 사람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절대적인 고독이 있을 때가 있을 때니까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주님이 나를 모든 재난에서 건져주셨으며 수많은 재난입니다. 히브리서 4장 8절 말씀에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들이면서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여 귀한 가치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율례를 알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입니다. 잘되고 번성하고 창성하고 내 마음대로 다 될 때 우리는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고난을 당하면 희한하게도 그 고난을 당하여 내가 배우는 것이 있다니까요. 내가 발견하는 것이 있다니까요. 그 고난의 가치를 통하여 내가 주님 앞에 은혜를 힘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궁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달려나갈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유카이로난이란 말인데 이것은 유란 말은 좋은 말이고 카이로란 말은 카이로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적합한 때에 꼭 필요한 때에 시기적절한 때에 안성맞춤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달려나가는 사람에게.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계속 묵상하며 생각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담대히 달려갑니다. 담대히 달려. 이 파레시아란 말인데 이 담대히라는 이야기는 여러분 거침없는 대화란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에서 여러분 소돔과 롯을 여러분 침판하려 하실 때 유황불로 멸망시킬 때 아브라함이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의인 10명 마지막에는 10명이죠. 처음에는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그러다 마지막까지 10명까지 갔는데 10명만 있으면 이 도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파레시아입니다. 거침없는 대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것 나 부족하고 나 연약하고 나 뭐 어쩌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침없이 나가서 대화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만한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거침없이 나가서 달려나가서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뭐 의롭고 착하고 예쁘고 똑똑하고 이거 보는 것이 아니라 거침없이 나와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은혜를 힘입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능력을 얻어야 돼요. 거침없이 달려나가는 것, 믿음의 가치를 알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심령의 모든 것을 토로하면서 거침없이 대화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야 됩니다. 이러한 경험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되고 믿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밤하늘에 별들이 총총하게 뜹니다. 그런데 우주 천체 과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별들 중에는 어떤 별들은 이미 사라진 별들이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이 별빛이 거기서 출발해서 우리까지 오는 시간이 얼마나 길고 먼지 이미 그 도중에 사라져 버린 별들이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 우주가 넓고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눈에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그렇다고 주님이 없으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이 손바닥 10개만 가리면 하나님이 안 보이죠?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멋대로 하고,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눈을 열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그분을 인식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분을 느끼며 살아가야 돼요. 그분을 보며 살아가야 돼요. 그분의 마음성이 내 삶 속에 여러분이 세면 음성으로 들려서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이 없다고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시도하지 않는 일들이 많습니다. 시도해 보면 창피를 당할 것 같아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은 운동도 못하고 노래도 못하고 춤도 못 추며 영어도 못하고 수학도 못합니다. 미술도 못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래서 요즘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것이죠. 100가지, 내가 살아생 전에 100가지를 경험한다는 버킷리스트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시도를 안 합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한번 시도해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나와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음성이 살아 움직여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내가 누려야 됩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목도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과 매일매일 삶 속에서 동행하며 사는 삶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24시간 동안 인식하며 바라보며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힘들고 어렵습니다. 때때로 이상한 사람처럼 오해받기도 일쑤입니다. 별의별 말을 다 듣게도 됩니다. 그래서 실수할까 실패할까 두려워하고 사람들이 뭐라 할까 움츠리고 포기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렸을 때 야구를 좋아했는데 가만히 야구 경기를 하는 걸 가만히 바라보니까 전부 프로 선수들이 아니라 아마추어, 정말 아마추어 중에 아마추어죠. 그러다 보니까 투수가 공을 던져도 스트라이크보다는 볼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렸을 때 깨달았습니다. 아, 치지 않으면 되겠구나. 스윙을 하면 창피하고 또 안타를 친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또 안타를 쳐야 되는 압박감이 있기 때문에 이 목사님은 꾀를 짜냈습니다. 치지 않기로 내가 결심하노라. 그랬더니 정말로 치지 않아도 볼 넷으로 나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타를 치면 자기가 여러분 운동장을 뛰어서 또 홈으로 들어오는 경우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야구를 할 때 한 번도 배트를 스윙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늦지막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포기하고 늦추고 여러분을 시도하지 않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말씀대로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내가 인식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내가 느끼고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도해보지 않으시렵니까? 시도해보십시오. 시도해보십시오. 요즘 제가 어제 우리 식사하면서 구창수 대통령에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 저에게 말씀이 말을 걸어온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이 말을 걸어와요.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환경이 두렵고 사람이 두렵고 여건이 두렵고 실패가 두렵고 그래서 우물쭈물하고, 아니요, 그 은혜가 임하니까 사람도 두렵지 않고 환경도 두렵지 않고 어떤 여러분 여건도 두렵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믿을 때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나를 돌봐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면서 여러분 내 안에 여러분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팔방미인인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도 인생의 성공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공자는 주님과 친밀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분의 음성이 들려주고 그분의 동행하심이 느껴지고 그래서 그분과 함께 하루 종일토록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 진정한 성공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결론합니다. 죽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실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맞아주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마지막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 죽음의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을 맞아주신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래요. 이거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1000번을 외치면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인격적인 동행,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때 우리 믿음의 삶 속에 최종적인 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라고 하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앞에 온전히 믿음의 생활 온전히 하여 담대하여 믿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게 되는 은혜를 통하여서 주님의 거룩한 은혜를 힘입고 또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삶이 충만해져 나가는 귀한 역사가 우리 안에 항상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과의 친밀함과 믿음으로 사는 훈련 하나님 우리가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가 시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연습하며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세상 모든 유익한 일들 속에 관심을 끊고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기울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인도해 주시고 세미한 느낌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믿음의 삶에 하나님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는 삶, 그 은혜로 통하여 성공할 수 있는 삶 살 수 있게 되는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사순절 네 번째 주간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이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핑계도 어떤 이유도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온전히 몰입하고 온전히 갈망함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날 구원하시고 그러므로 그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6장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싣고 가 풍랑이라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몸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어떤 환경이, 어떤 사람이, 어떤 여건 때문에, 어떤 처지와 형편이 여러분의 심령을 아프게 만들고 힘들게 만듭니까? 이 시간 그 환경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중에 계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다윗과 같이 우리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해 주시 바라고, 혹 질병에 아픔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픈 부분에 여러분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만져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온전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들 주여 치유하게 해서라는 주제를 주셨는데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모든 능력들이 충만하여 하나님 주님께서 맡겨주신 우리 교회의 모든 사명들 잘 감당하여 이 태운이 지역 모든 영혼들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 힘을 다할 수 있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신 말씀 의지하여 함께 봉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며 아버지 시간도 주의 말씀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환경이, 어떤 사람이, 어떤 여건이, 어떤 처지가, 어떤 형편이 하나님 우리를 어렵게 만듭니까? 아버지 도와주셔서 그 형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처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삶 속에 계신 주님,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도 간절한 마음으로 다윗과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나를 아버지 를 괴롭히는 모든 환경과 모든 처지와 모든 여건과 모든 사람들 하나님 주님께서 다 아버지 옆에 처리해 주신 믿습니다 라고 믿으면서 주님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셔서 오늘 우리가 다윗 같은 믿음을 통해서 한 주간 동안도 우리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도 아픈 자도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아픈 분을 만지고 아버지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모든 아버지 믿음 모시고 아버지 충만케 해주셔서 그의 모든 아픔과 질병들을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아픔들을 다 좀 해결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의 구원하시는 은혜, 주님께서 치유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감사함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주님, 우리를 고쳐주시고 치료하시는 주님, 우리를 치유하시는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널리 사랑하며 온 세상 사람에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널리 전하는 데 힘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살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주신 말씀 의지하여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여서, 우리는 믿음이 약하여서 사람을 바라보고 여건을 바라보고 처지와 형편을 바라보며 물질이 없음을 한탄하고, 하나님, 우리 넋두리를 얼마나 많이 한지 모릅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삶의 중심 속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질병의 문제도, 사업의 문제도, 농토의 문제도, 자녀들의 문제도, 우리를 괴롭히고 억누르는 억압하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 주신 능력으로 온전히 치유되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 더 강해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을 통하여서 이 사순절을 지나기 원합니다. 말씀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갈망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갈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 강한 믿음으로 충만케 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터전 위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로 하나님 그 통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고 비방하고 숭숭거리고 비판하는 우리 교회가 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그 악한 영들은 물러갈지어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선하신 영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온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물을 덮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이 사랑의 능력 가운데 하나게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된 힘을 통하여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일꾼들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신 그날까지 믿음을 충만케 하며 주신 믿음의 은혜를 통하여서 온 세상에 마땅히 감당해야 될 모든 사명들 감당하여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와 모든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예물을 봉헌하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이 귀한 예물을 통하여서 주님의 거룩한 사역에, 주님의 크신 은혜에 세상에 굶주리고 헐벗고 또 복음 몰라서 지옥으로 가는 모든 그 도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랑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권능으로 나아가서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봉헌을 주께서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은혜의 놀라운 역사로 충만케 하셔서 한 주가 더 승리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역사가 주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모든 여건, 환경, 상황, 처지, 사람, 어떤 이유를 바라보고 내 마음에 머물머물거리고 주저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한가운데 계신 우리 주님 바라보고 담대하게 나아가 주께 기도하며 주신 권능, 능력, 은혜를 가지고 승리하길 원하는, 또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을 널리 전하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의 심령 이해와 가정과 삶의 터전과 모든 자녀들 위해 한 주간 동안의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